우리 다 같이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는 우리 열린축복교회 모든 성도가 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박해가 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악행을 행하는 여러 가지 일이 나오지만 그것을 온전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배움 가운데서도 성경의 지혜 가운데서도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온전하게 하신다는 그러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이 주간은 우리가 기독교의 달력 역사상의 역사의 사순절에 해당하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앞두고 그 앞으로 40일간을 경건의 생활을 하면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일순절을 우리가 한순을 열흘로 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18일 이후부터 40일 동안 하게 되면 28일이 됩니다. 3월 28일 딱 40일이 되는데 그 다음 주간 마지막 31일이 부활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 세상의 달력, 추나 추동 그러한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 교회역에 대해서는 생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 그러한 그 내용 중에 우리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의 그 사건까지의 1년의 달력의 각 순절 절기의 명칭이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40일간이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사순절 기간인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경건해지고 우리의 모든 생활에 절제 생활하면서 부활하는 그날까지 기도로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보게 되니까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박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순간 세상의 박해가 내 가까운 데서 이웃에서 가족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는 경건의 모습은 있는 것 같은데 경건하지 않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들의 생활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생활도 그런 것처럼 생각해서 경건하게 살지 않는구나 이렇게 보이는 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유행가 가사처럼 그대 앞에만 서면 왜 그리 작아지는지 왜 예수 앞에만 오면 그렇게 우리가 모습이 작아집니까? 근데 돌아서서 세상을 보면 우리는 완악한 마음으로 바로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이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으로 돌아서면 완악한 모습만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부활의 예수님 앞에 서면 경건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서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그 반석 위에서 경건에 훈련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여러분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맨 먼저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경건의 삶을 위해서는 기독교의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첫 번째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 시대는 학교 교육 자율화 이후에 너무나 빠른 변화와 전자시대에 AI 시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교육과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사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지켰던 예의범절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학생들이 바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이 시대 젊은이들이 올바른 성장을 가지고 이제 교육의 기회를 바로잡고 새로운 우리 대한민국으로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 내 교계 폭력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르치는 선생님에도 미쳤기 때문에 우리 학교 교육이 정말로 위험한 상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치료하고 교육을 필요로 한 것이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흉악한 시대에 그러한 상처를 남기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나라가 다시 새로운 그러한 평정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양국화 시대 정치 경제가 무너져가는 이때에 이념의 대립 가운데 있는 이때에 과연 누구가 그 책임을 져야 합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살아왔던 그 모든 시대는 허물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오직 우리 교회만이 우리 성도만이 다시 기도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 하는 그러한 막중한 그러한 자세 위치를 갖춰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의원회관에 다녀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세계 도덕을 재무장하자는 그러한 한국본부 총재의 그런 취임식에 다녀왔는데 그 총재는 우리 국회의원 오선 의원이고 국회 부의장을 하셨던 분이 취임을 하셨습니다. 가까이서 저랑 잘 친분이 있어서 저를 초대해서 갔는데 한 500명이 모였습니다. 이제는 이 시대가 다시 정치적인 문제에서 경제적인 문제에서 한국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새마을운동 때 헐벗고 흠질릴 때 그 대통령이 살려놓은 이러한 나라가 새로운 정치 변화의 가운데서 이념 가운데서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정치를 바로 세워야 되고 사회를 정직한 사회와 순결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사랑을 선행을 베풀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때에 참석한 정치계 장관도 왔습니다. 교육계 총장도 오셨습니다. 종교계 목사님들도 모셨습니다. 그 가운데 다시 우리 사회를 바로잡자는 아름다운 한국을 다시 만들고자 선두에 서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개혁해보자고 저는 목사의 신분으로 거기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오늘 16절 17절도 보니까 성경적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만이 우리 교회의 참교육이 되고 우리 사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교육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대로 배우고 성경대로 가르치자는 이 그러한 말씀 가운데 세상의 묻지마 폭력은 사라질 것이고 범죄가 만연한 이 시대는 다시 우리 교회가 바로잡는 그러한 가운데 이 지탄받고 있는 사회가 바로잡힐 줄 믿습니다. 의인이나 칭함을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또한 목회자가 바로 서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목회자가 성폭력에 휘말려서 또한 교회 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해보려고 하는 우리 목회자들을 비방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목회자가 바로 설 때 다시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를 위해서 다시 그 양떼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저는 목사님과 함께 이 열린 축복교회에서 이곳에 저는 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제가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말씀의 훈련만이 오직 경건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만이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사회교육과 교권이 무너져가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우리는 이끌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뜨고 있는 영화 가운데 초대 대통령에 대한 건국에 대한 비판과 찬사가 양극화되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밝은 대낮에도 색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은 깜깜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어두운 곳에서도 불을 밝히고 쳐다보면 밝게 보이는 것입니다. 양극화가 있지만 깜깜한 것을 색안경으로 끄고 볼 것인가, 깜깜한 곳에 빛을 비추고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교육이 제대로 되면 색안경을 끼고 보더라도 밝게 보일 것이며 교육이 바로 잡히면 삐뚤어진 모습도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품을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힘쓰되 믿음의 덕을 쌓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아멘.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7절대로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덕이 쌓이고, 덕이 쌓이게 되면 지식이 생기고, 절제하는 모습 가운데,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의 경건의 모습이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 형제 우애로, 우리 더군다나 우리 교회 우애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만이, 우리 목회자만이 교육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성도가 함께 한 마음으로 독려하고 함께 할 때 우리의 교육과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일반 교육과 전혀 다릅니다. 다른 점은 일반 교육이 인간 중심으로 만들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 교육은 인성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진리의 교육만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만든 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리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 교육 가운데 조직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학문적인 교리인데 학문과 신앙은 전혀 다릅니다. 학문은 신앙을 바로 펴기 위한 기초되는 것이 그것이 신학인 것입니다. 신학과 신학은 구분해서 우리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자체가 신앙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구속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만이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해야 될 일이냐? 우리의 잘못된 생각, 망령된 생각, 버려야 되는 생각을 고쳐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우리 2장 16에서 17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고 그 후에 후메베와 미필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리라. 이렇게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뒤에서 음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이러한 두 사람이 나타난 것 같이 우리의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경건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도록 사탄은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항상 나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보며 기도 가운데 그것을 점검하여 떨쳐버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윤리와 도덕이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 구조에 아무리 험하게 변화한다 하더라도 기본의 예절과 예의 범절은 있는 것이죠. 도덕성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믿음의 견고함이 필요할 때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바로 우리 기독교 교육의 근본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나 옥중서신을 이렇게 보게 되면 윤리적인 교훈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많은 서술 가운데 우리를 윤리적으로 이 사회에 살아가는데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격을 형성하는 말씀이 바로 성경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 생활에 중요한 말씀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인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도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5장 13절 세상의 소금의 맛을 잃게 되면 세상은 썩어져가는 것이죠. 빛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우리 세상은 어둡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소금의 맛은 짠 것을 잃어버리는 소금이 아닌 것이죠. 또한 덧없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이 필요할 수 없는 그러한 지팔뿐이라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빛이 없으면 깜깜한 어둠이 될 것이죠. 산동해에 있는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밝게 되기는 어두운 것 더러운 것이 다 밝혀지죠. 우리의 잘못된 것도 빛을 비추게 되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불의와 추악한 것, 더러운 것, 탐욕과 시기와 질투, 우리 속에 갖고 있는 잘못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빛으로 모든 것을 떨쳐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만이 세상에 빛을 줄 수 있고 기독교 윤리만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범죄의 도가니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지나가는 사람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정치는 어떻습니까?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여 돈을 먹고 감옥에 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밟아야 성공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사기가 만연하고 폭력이 만연하고 폭행과 살인, 묻지마 정책, 너무 험악한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십자가의 부활을 기다리는 여러분, 경건과 생활의 변화를 가지고 이 시대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마음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 강도 만난 그러한 자를 돌봐준 선한 사마리아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 따라 이 세상에 소외된 곳에, 어두운 곳에 나의 관심을 들여서서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떨쳐버릴 수 있는 어떠한 문제, 어떠한 일들은 없습니다. 오직 분별의 영만 있으면, 하나님께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달라고 기도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하늘의 영을 허락하셔서 슬기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경건한 모습을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행동이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똑바르게 되면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옳은 길로만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바르게 사는 자에게는 바른 생각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질을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도둑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도질을 하게 되어 있는 생각하게 되면 그러한 강도질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줄을 서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악을 떠나 살기 위함을 갖고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욕심만 없다면, 우리의 마음을 버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가운데 어떠한 사탄이 다가올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욕심과 함께 오는 것이죠. 마음을 비우면 욕심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마음속을 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선한 마음이며 착한 마음이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욕심이 있게 되면 무엇입니까?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정부패 그 모든 것이 욕심입니다. 오직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이웃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을 여러분 주변에게 베푸십시오. 특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들의 식구들에게 베푸십시오. 하나님께서는 100배, 30배, 60배, 100배의 그러한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주시는 100배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오는 어떠한 그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이기고 나가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저는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는 여러분에게 썩어져가는 육체의 그러한 것을 허락하시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에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심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거둘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육체로 위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선한 열매를 가득 채우시는 우리 열린축복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말하고 진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우리가 왜 전파합니까? 복음을 왜 전파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또 왜 가르칩니까? 왜 교육을 시킵니까? 왜 성경을 봅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또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유익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건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죠.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서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한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죠. 지혜로운 자는 그러한 불완전한 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너무 분노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나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사탄의 일이 있을지라도 그 감정에 쏠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으로 올바로 서는 자에게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오뚜기가 몇 번 쓰러지냐 말씀을 나눴던 있습니다. 오뚜기는 쓰러지는 것 같지만 결코 쓰러지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바로 서게 되면 1000번 쓰러져도 10,000번 쓰러져도 여러분 1000번 10,000번 다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만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꼭 교회를 참석해야 믿음을 얻을 수 있느냐 예수를 믿는 거냐 말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교회만이 친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만이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로 출석을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만나는 교육을 시키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만나기 위해서는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교회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열린 축복교회는 나만이 만나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그리스도가 여기에 계십니다. 세상에는 특허권이라는 것입니다. 특허권. 그러나 저의 특허권은 열린 축복교회 여기에 있습니다. 저의 특허권은 보관하고 있는 장소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귀중한 보안은 은행의 금고에 보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축복을 주시는 권한은 여러분의 특허는 이 열린 축복교회 금고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맛있는 그 집에 찾아가서 매일같이 맛있는 것만 먹으러 찾아가십니까? 그 집이 맛있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 열린 축복교회만 찾아오십니까? 열린 축복교회 여러분의 특허권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믿으십시오. 제가 참석한 우리 열린 축복교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맛있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굶을 일이 없지요. 여기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영감을 주십니다. 여러분 건강이 여러분 가정의 자녀가 문제가 되십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열린 축복에 올 수 있는 모든 예배의 시간에 참석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영으로 응답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제가 부르짖는 제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헛된 음성으로 들어주시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성전에 들어오기만 하면 완전한 자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의 생명을 지키고 여러분의 힘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입니다. 제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남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 제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말씀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 훈련을 왜 해야 되느냐? 마지막에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쓸데없는 사명을 주시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어저께 우리 김원준 집사님이 봉사를 하다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죽지 않게 만드신 거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다칠 수도 있죠. 세상을 살다가 보면 죽을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할 때 건져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더울 때는 구름기둥,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성경에 쓰여있는 것을 그대로 믿으시면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경건 훈련이 잘 돼야만 말씀의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지만 반드시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제 말씀대로 열린 축복에 들어오면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유익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새기십시오.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협동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교회를 위해서 어떤 것을 헌신해야 될지 찾아보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유익을 위해서 그러한 것을 책임을 맡겨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력을 받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력을 받으리라.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우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좋은 교육을 받으면, 양육되면 온전한 자가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 때 우리에게 축복을 내십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잘 경청하고 배우면 우리의 내면 속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발휘됩니다. 못하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힘이 우리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보지 않는 믿음. 누가 보면 다 믿게 되죠. 보이지 않는 믿음이 제일 큰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봉사와 섬김과 이웃과 지역과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방법이 생기고 우리의 삶에 희망이 넘치고 모든 일에 긍정적인 의욕과 솟아난 힘으로 모든 것을 이뤄낼 때 여러분들은 모든 성공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삶이 순조로워집니다.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을 닥치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마음의 확신이 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대로 마가복음 4장 30절,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박고사님 기도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내려지는 것이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는 것이죠. 제가 이 교회 처음에 왔을 때 제 마음속에 각오가 있습니다. 11조 1000만원. 아멘. 아멘 하시는 분은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000만원 11조는 1억을 보내야 돼요. 제가 다 말씀 안 드리지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어떤 확신이 오면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내립니다.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되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양하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화평과 일합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고와 자비와 양선이 여러분에게 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연단과 훈련을 받으십시오. 세상에는 이러한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환란이 와도 시험거리가 와도 생기더라도 세상 사람은 그냥 넘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환란 중에도 인내하고 기뻐합니다. 누가 위험을 닥치고 어려움이 있는데 기뻐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성도는 그러한 문제가 닥치더라도 마음의 희락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히려 축복이 찾아온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홍해 바다도 가릴 수 있는 그러한 큰 믿음, 단단한 믿음, 여러분의 고난의 뒷길에 하나님이 주실 큰 축복을 기대하시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불로 연단하여도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물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아멘. 예수 재림하실 때 여러분에게 그동안 힘들고 어렵고 수고한 모든 것이 칭찬과 영광 가운데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은 정말로 존귀하고 귀한 존재이신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풀같이 썩어지는 한 줌의 흥으로 돌아갑니다. 영적인 것이 없으면 너무 안타까운 이 세상이죠. 하지만 우리의 건강도 영원합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적은, 우리의 몸은 비록 한 줌의 흠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하늘나라에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하는 그러한 하는 귀한 분들인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우리는 훈련하십시오. 연단하십시오. 건강에 유익이 됩니다. 또한 육체가 아름다워집니다. 평강이 오게 됩니다. 모든 일이 순조로워지고 잘 되고 해결되고 재물도 쌓이게 됩니다. 말씀으로 훈련 받으십시오. 군대 군사는 매일같이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드리는 것, 매일같이 성경 보는 것, 매일 목사님의 말씀 듣는 것을 왜 그렇게 그냥 지겨워하냐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군인들이 매일 똑같은 훈련을 받습니다. 왜 받습니까? 유사시에 적이 들어오면 5분 대기조 전투에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설교 듣는 것, 마귀 사탄을 박살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지요. 우리 전투에 임하는 군인과 같이 우리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연단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배우고 또 배워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성경의 말씀, 오늘 말씀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마 무엇이든지 우리 교육을 통해서 터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온전하게 만드시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을 행한 후에는 축복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행한 것이 예수님께 행한 것 똑같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화 하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장난감 가게 부인이 장난감 가게에 앉아서 하루는 너무나 장난감이 안 팔리니까 그냥 졸고 앉았었는데 누가 하나 쑥 무너지고 바닥 깼는데 조그만 꼬마가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저 꼬마가 뭘 사겠냐 하고 없으니까 가만히 있었더니 그 꼬마가 쇼윈도에 있는 회전목마 달락달락 하고 돌아가는 걸 보고 계속 있더라고요. 야 꼬마야 사지도 않고 나가 왜 그래? 했더니 아 저거 회전목마 저거 갖고 싶은데요. 얼마예요? 돈도 없는데 뭘 물어봐. 그 꼬마는 주인 아주머니 허락을 구사리를 맞고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날 됐는데 또 들어왔습니다. 그 장사가 안 되는 그 부인 또 졸고 있었는데 또 꼬마가 신경질 짜증을 냈습니다. 왜 자꾸 오는 거야? 아주머니 나 저 회전목마를 사야 되는데 우리 아빠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내서 우리 아빠가 우리 어머니한테 사달라니까 아빠가 교통사고라 돈이 없다. 그래서 돈은 없으니까 매일같이 와서 그 회전목마 갖고 싶은데 그냥 구경만 하고 매일 아이쇼핑만 하고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머니가 기도하다가 저 꼬마가 얼마나 그 회전목마를 갖고 싶었으면 이 장사도 안 되는데 와서 짜증나게 자꾸 들어오냐. 아주 쫓아보려고 보내려고 심정으로 그냥 회전목마를 하나를 주고 말았습니다. 그 꼬마는 좋듯이 돈도 없는데 회전목마를 하나 얻고 나갔으니까 동네 가운데 가고 회전목마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회전목마를 돌아보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그 시절에 우리 아이들도 저걸 사다 줘야겠다. 꼬마들은 저걸 보면 다들 더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그 회전목마 파는 그 집에 사람들이 하나 둘 들락거리기 시작합니다. 장사가 안 돼서 문 닫으려고 하는 그 장난감 가게가 매일같이 회전목마를 사러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베풀었던 작은 그 꼬마에게 귀찮게 왔던 아이쇼핑만 하고 나갔던 배기 싫은 그 꼬마에게 하나의 회전목마를 선사해 가게 문을 닫지 않고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손님들이 와서 그 장난감 가게가 다시 시작했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얼굴 표정을 보니까 알아들으시는 분은 알아들으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모르시는 저한테 들들 찾아오시면 자세히 설명, 회전목마를 갖다 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의 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펼치십시오.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윤리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어려움이 약행하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육을 받으라 마나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사는 이웃을 돌보는 선행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교육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또한 일꾼으로 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왜 세상 사람과 교인이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차별되게 살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성령의 진리의 가운데 예수 말씀으로 능력을 받은 우리들이 온갖 불의와 추악과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봄에 싹의 기운이 오르듯이 우리의 열린 축복에 기운이 올라 죽어가는 영혼들 전도하는 3월에 창립 23주년 여러분 옆에 모든 분들을 초대하면 말씀대로 유익이 있다는 줄 믿습니다. 나의 일생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답게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몸과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갈 때 우리 열린 축복교회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다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